6장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으신 그 이적 또 표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다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6절 보면 이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떡을 먹고 배불렀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증거하셔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친히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본다는 것은 이제 표적을 본 걸 말해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36절은 26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본 까닭이 아니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장이 아니고 20장 27절 말씀. 현재 20장 27절 말씀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박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6장 36절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하늘 것을 본다고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는 그 이적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척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이 믿는 데 이르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다. 도마도. 자기가 너 보고서
믿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마가 믿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 그랬었어요. 무슨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참여하고 그 앞에서 떡을 먹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다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들 보면 여러 말씀이 중복되어 있는데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또 41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또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5절 끝에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약을 믿는 사람은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는 제가 믿었죠. 부모님을 통해서 믿든지 전도자를 통해서 믿든지 믿을 때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었죠. 근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도 내 체험이나 경험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귀한 것이에요. 그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권위가 부족한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박유진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만큼 그 구원이 확고불변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택하신 자의 구원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소유한 것이 벌써 확실한 구원 소유인 줄 알고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도 완성하신다. 물론 내가 믿죠. 내가 성경 읽고 성장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성장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체험이나 혹은 도덕 생활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죄인인 사실을 변치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사실도 변치 않는다.
혹시 우리 도덕 수준이 올라갔다 해도 죄인임을 면치 못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썼어요. 박유성 목사님이 그 주석 편찬을 해서 완성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교계에서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으니까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뭐 제자들이 나와서 그 박유성 목사님의 훌륭함을 막 이렇게 칭송했어요. 이제 답사하러 박유성 목사님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가 아마 연세가 78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78년 먹은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주석을 다 쓰시고 훌륭한 업적을 나타내고 공부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변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노력하고 성장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대단히 그 사람이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단한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육적인 것밖에는 못 봤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영적인 그 일에 접촉하지 못했다. 처음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과 육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육적인 것에 붙들려서 영적인 쪽으로 넘어오질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못한 원인이 물론 그들의 그 정치적 메시아를 구한다든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이 밑바닥에 이제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또 이제, 처음에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또는 우리 선배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예정론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바탕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현재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혹시 내가 연약해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는다. 의지한다. 이 말. 어떤 때는 목사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감옥에 갈 수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단에게 내준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용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근거가 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44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은혜 입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45절 봅니다. 선지자 글에 이제 기억 그룹 밑에 오른쪽 밑에 여백에 보면 이사야의 준말이에요. 54장 13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1035페이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근데 이거 이제 미래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왜냐면 이사야가 이 54장을 기록하는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래의 소망을 예언하면서 너희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지금 요한복음 6장 45절에 기록했잖아요.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 구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땅치 않는가 하는 논리성이에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메시아로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자로 증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핵심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이. 왜냐면 신비롭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세가 이제 옳은 자세예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자의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이거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 맨 끝장이죠.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요. 구약성경 1328페이지예요. 말라기 1장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 이제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복중에서 이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랬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에서나 야곱이 어떤 행동하기도 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만들어진 그릇들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을 수 없다. 이건 논리를 말씀합니다. 또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다시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말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셨던 그런 이적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제가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TV로 가끔 보기도 했지만은 도올이라는 사람은 이런 관계로 보면은 아무리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보다는 비교해서 학문이 대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 한 번만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모를 수밖에. 하나님 이끌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적으로 증거하시고 논쟁으로 증거하시고 구약 성경으로 증거하시고 친히 그 원리를 드러내서 증거하셨지만 끝까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만 인식하고 육적인 욕구에 치우쳐서 정작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완성케 하시며
구원을 완성케 하신 것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